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불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어제 하나님 식당 봉사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같이 해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을 하나님 더욱더 청결하게 그리고 더욱더 아름답게 이제 가꾸고 또 이제 단장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가정 위에도 이랑 주의 베푸신 복으로 주의 충만으로 늘 같이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서 어제 나와서 준비하고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원합니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그 심령이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주장해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번 주간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유양양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 전인호 성도님, 송찬미 이제 청년 전숙자 이제 성도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답고 오묘한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같이 해줄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3장 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라 거리는
326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469장 하시겠습니다. 멀리 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충만복하신 사랑이 제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주의 길 승리의 길 만나는 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앞뒤 옆 사람 이제 정답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3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호색하고 방탕하며 남의 것을 탐내며 이웃을 증오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주도 불경건하고 이기적인 삶을 산 저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희생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지 못하였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늘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서인 우리를 강구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 지난 한 주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장해가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금과 빛으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정종민 피택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해 가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찬미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받은 은사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진교회 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의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지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본분을 맡고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한 알의 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 남녀가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9세가 선거에 참여해야 되냐 마냐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18세가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만 18세 정도면은 선거에 참여해서 좋은 지도자들 선출하는 거 좋겠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일들도 이제 책임 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큰 특권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사고하는 능력이 차원 높아지면은 나라의 큰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책임성 있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당시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시민지 백성이나 어린 사람이나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는 남자 중심 세상이라 로마는 모든 고난을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결정도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처럼 남자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하고 이스라엘 순수 혈통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엄격하게 분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로마 시민지로 살았어도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유대인에게 특별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로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특별한 대접을 받으니까 그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크라우스는 로마에 사는 이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했던 상황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의 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만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처럼
남자에게 특별한 대우인 것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음을 받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사역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년이 되어지고 나니 예수님은 그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6월절 명절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열풍이 대단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열풍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니 뜨겁기가 그냥 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열풍은 예루살렘 입성 때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할 것인가? 이미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헬라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유대로 개종하여서 유대인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제 빌립에게 청탁을 합니다. 빌립이 바로 이제 헬라 그런 식 이름이잖아요. 당시 헬라인들은 로마에서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청탁을 하니까 빌립이 바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렇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원하는데 헬라 출신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안드레가 중심이 돼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나려면 복잡합니다. 보통 그냥 시중에서 장사하신 분이라면 아무 때라도 가서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게에 장사하신 분 뭐 특별한 시간을 내야 만납니까? 내가 가고서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청탁을 하고 빌립은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상당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만나려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우리 누구든지 가서 만나려면 쉽게 만났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흑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가수들은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팬들에게 둘러싸이는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금메달, 우승,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영광과 죽음을 함께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광과 죽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은 놀라운 역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며 자기 희생을 동반한 영광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영광은 설교가 뛰어난 것도 화려한 건축도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서버나 교회를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서버나 교회는 적지만은 그러나 그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얻으려면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죠. 두 번째로는 높아지는 인기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중세 이후 교회의 권세가 높아지면서 교회는 철저하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교황은 황제보다 높은 권위로 바티칸을 세상의 어느 곳보다 더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새로 선출됐는데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 가운도 혹시 복잡한가 모르겠습니다. 복잡해질수록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씀인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건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종교 교육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교회가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세상 권세를 가진 바티칸 교황은 수많은 종교 교육자를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불에 태워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기독교는 그 본질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인 자기 희생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많은 수모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영광을 미랄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미랄 비유를 잘 압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미랄 그러면은 그 미랄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고 다 알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중고등부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초등부 아이들에게 미랄 그러면은 미랄이 어떻게 생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자란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랄의 비유를 말씀한 것은 이제 미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겁니까?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미랄로 자란다고요.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 싹과 줄기, 가지가 나고 그곳에서 잎이 나며 꽃이 피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농사 원리를 모르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죽음이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엄청난 영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물이 되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죽은 죽음을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은 은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죄까지 씻어 정결케 해주십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음의 희생이 전제되어져야 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은, 썩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과 함께 오는 헬라인들을 보면서 영광을 받을 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헬라인을 보고 밀알처럼 땅에 썩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헬라인을 보고 밀알처럼 이제 썩어지는 일, 곧 십자가를 질 날이 가까운데 바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 후 성령 강림으로 이방 지역 선교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열매는 영광의 때는 밀알처럼 썩어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썩어짐을, 온전히 희생됨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천 지역에 선교사로 오원 목사님이 46세에 소천했습니다. 약 4년 동안 밤낮 가르지 아니하고 이 순천 지역을 그냥 걸어서 많은 생명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니까 과로해가지고 소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46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고. 남편 오연의 순직 후 14년 동안 광주에서 그 부인 홀리딩 이제 사모님은 수고하여서 또 복음 증가하는 일에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가 연세가 많아지고 이제는 힘이 붙여지니까 그때 본국 미국으로 가서 그만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 100주년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20대, 30대, 40대 아주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밀알처럼 썩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결단을 했었죠. 나 60살이 넘어서 교회에 침이 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근데 벌써 60이 훌 넘어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된다, 또는 교회에 이제 퇴직 날이 가까워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원로 목사가 교회에 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곤란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는 순천이 복음으로 꽃피워진 것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순교 정신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전국적으로 순천이 복음화율이 높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역시 헌신할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헌신적이면은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뭐 코로나 시대, 뭐 정치가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밀알처럼 썩어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밀알이 자기 보존을 해서 한 알 그대로 잘 보존되고 썩지 않으면은 어찌 싹이 나며 어찌 그곳에서 줄기가 나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밀알은 땅에 떨어지면은 썩어져야 됩니다. 푹 썩어져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따르는 제자들의 본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씨앗으로 세상에서 썩어졌기에 이 땅에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는 반드시 그 씨앗이 썩어질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십자가지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바른 자세로 서야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고백과 달리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게 바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밀알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워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 없고 자기 욕심만 가득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삶의 열매를 보면은 분별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밀알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 있어야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은 헌신과 희생은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근데 점점 나쁜 물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더 편해질 것인가? 미국인들이 십수년 전에 9 to 7이 아니 5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9시에 일하고 5시에 퇴근하는 말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하루에 8시간 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9시 전에 출근하면은 9시까지 잡담하면서 일하지 않고 있다가 9시가 땡 하면은 그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시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전에 일을 멈추고 일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배당에 외벽 실리콘 작업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이러는데 아주 열심히 잘한다라고 유 목사님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일하는 시간 7시면은 7시에 일을 시작하고 딱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은 오후 4시쯤 되면은 딱 멈춘다는, 5시 되면 멈춰버린다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저만큼 좀 남으면은 1시간 더 걸려도 그냥 그 일을 다 마치고 가요. 어찌 저는 농사를 지는 부모님 아래 살았기 때문에 큰 논에 보리를 베러 가가지고 베는 중에 이제 하루 딱 지났는 하루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리밭이 논이 얼마나 남으면은 주인이나 인부들이나 그거 다 베고 오지 중간에 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 어느 정도 닦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연장 놓습니다. 안 하는 거, 일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와 하고 말씀을 마감 지릅니다. 인도의 앤소니 드 멜로 신부가 쓴 소금 인형 글입니다. 어느 날 소금 인형이 무 땅에서 오래도록 걸어서 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본 어느 것과는 다른 야릇하게 꿈틀거리는 커다란 물체를 보면서 소금 인형은 황홀 또 황홀을 느꼈습니다. 너 누구니? 소금 인형이 묻자 바다는 빙그레 웃으면서 들어와 봐. 소금 인형은 바다로 첨벙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수록 인형이 점점 녹아집니다. 마침내 아주 작은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한 점만 남습니다. 그때 마지막 한 점이 녹기 전에 소금 인형은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구나. 바닷속에서 몸이 마지막까지 녹는 순간 소금 인형은 자신과 바다의 본질이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록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 것을 깨닫는 신비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금 인형과 바다가 본질이 같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본질이 같음은 십자가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안고 오늘도 주어지는 삶에서 다들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열광적인 이제 인기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가리라. 그리고 미랄이 되어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저희들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되어짐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여기까지 주의 성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열매 가운데 일 부분을 들여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제 삶의 열매 드림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 헌금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더 교회 비전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어제 11조로, 어떤 이들은 감사의 특별한 방법으로 드려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림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옵시고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성산에서 그 놀라운 복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충만히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에 감격하는 가정들, 행복한 가정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을 함께 해주셔서 그 직장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직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 속에서도 이제 오늘 주의 성도들이 꼭 이제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자영업 그 속에도 함께 주셔서 주의 성도들의 그 모든 어제 삶의 터전들이 주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 되어지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수정 이제 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제 예배에 동참해서 두 번째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와 그 삶, 그 생활 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자 원하는 권사님과 함께 손잡고 주의 전에 나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과 같은 놀라운 은총으로 그 충만하로 함께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성령님, 이 날도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늘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받는 자로 충성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진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봉석 권사님 효사랑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진교회가 지원 개척하는 오천 중앙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김규권 목사님, 승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향년지 피택자 교육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갈릴리 시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구제과정 신청을 해주십시오. 다음 주 22일까지 신청서는 예배당 현관 뒤편에 있으니까요. 그 신청을 해서 접수는 네, 맥주 감사절. 근데 우리 그 목양실 우편함에다가 넣어주시기로 합니다. 담당은 김기로 장로입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입니다. 23일 월요일 9시 30분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천복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구역 예배 장소입니다.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흡족히 여기시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희들 속에 같이 있어서 동행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11시 예배 동참되어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충만함으로 같이 하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